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자, 계속해서 산상수훈 팔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팔복 중에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부흥회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기억나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꼭 순서대로가 아니더라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했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있었죠? 여기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하시겠죠?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주님,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온유는 복합적인 거라고 했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들어있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할 말 없는 그런 상태가 온유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번째는요, 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근데 약간 좀 역설적입니다, 내용이. 줄이고 목마르면 보통 어떻습니까? 배고파 죽고 괴롭고 힘든데 저희가 반대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역설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갈 것이다 라든지, 오늘도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그럼 우리가 이 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의에 줄인다. 자, 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죠?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김혜진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스테이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의의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갈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한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갈망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돈을 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부유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집에서도 유명해지고 밖에서도
뭐 존경받을 것이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락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최고급 럭셔리의 의식주를 제공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의를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줄이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하고 열흘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끝낸 이후에 내가 줄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나 배고파, 애들이 배고파, 밥 이 정도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 내장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식 기도 여도시장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며칠 해보셨습니까? 이미경 지도자님께서 지금 몇 년째 금식 기도를 하세요. 매일 아침을 아마 안 드시는 걸로. 네? 네. 제가 알기로 아침을 아마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줄인 상태로 내가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는 저는 이틀을 해봤어요. 만 48시간을 딱 해봤습니다. 23살 무렵. 이제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찬양 인도 직분을 이제 받았어요. 청년 예배 동안에. 이제 우리 한성일 청년이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아멘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틀을 이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끼까지는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요즘엔 한 끼도 힘들어요. 밖에서 한 끼 굶고 집에 들어가면요, 막 분노의 도마지를 막 같이 합니다. 배고파서 빨리 음식을 해 먹으려고 막. 근데 그때는 한 끼는 괜찮더라고요. 두 끼, 세 끼가 지나가니까 몽롱해지기 시작하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상식이 없어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물을 안 먹었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물도 안 먹고 하니까 하루 정도가 지나가니까요,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소변을 보기보다도 자꾸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디 나무젓가락만 보여도 저거로 한 젓가락 집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끝나기 몇 시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청주의 시내가를 이렇게 가다가 설렁탕집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밖에서 가고 그 안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하면서 꼴깍꼴깍 하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보고 있어요.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인지 일하는 분인지 주걱을 갖고 나오시면서 불쌍한 그 표정을 지으시면서 총각 한 그릇 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인다고요.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 하면서 그렇게 해서 48시간을 지내봤는데 정말 온통 누워도 앉아도 걸어다녀도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기도보다도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 또 우리 절 약 올린다고 교회 청년들이 놀러 와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막 못됐는지 막 한 젓가락 먹을래 막 그러는데 금식이란 것이 이거구나.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이거구나. 물도 안 먹으니까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막 침이 다 달라붙고 막.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갈구하고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심정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런 삶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의 그 상태, 그게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나 쉽게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저희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 자녀들의 건강에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은 강의가 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애가 기절을 했습니다. 못 깨어납니다. 어릴 때. 그때 막 깨워도 뭐 정신이 없고 하니까 일단 차에다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때 저와 아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한 50% 정도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99를 부르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으로 막 가면서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갔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또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머리가 크다라고 했죠. 작다고 했죠. 머리가 너무 작아서 그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진단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제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영혼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무의식 중에 짓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죠. 이 간절함에 대해서. 역대하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요,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상통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왕과 백성들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이쪽에 우리 김송이 아내님 우리 김송이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이 말씀이 역대하 전체의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노 집사님. 네.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정인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음에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랑에 평안을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정말 힘과 목숨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식어질 때 대표적인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들에게. 한참 여호와를 찾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역대하에서 나오는 왕들이 쭉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제 아사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후대가 되면서 점차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말년을 아주 그냥 초라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승우 형제 저기 피곤하죠? 공부하느라 좀 피곤하지? 네. 자, 힘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도 잘 왔어요. 우리 막 아침 일찍 나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다른 한인교회와 다르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점도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쵸? 우리 다혜자매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 오늘은 제껴야겠다 이런 생각 막 들기도 하죠. 솔직히 얘기해요. 성우도 그렇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제낄까 말까 하고 있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형들 봐봐. 오면은 곤장을 좀 맞아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다. 네, 이 아사왕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인생을 그렇게 형편없이 나가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참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편안해지고 그냥 괜찮으면 어느 순간 여호와를 그냥 잊어버려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한 10살 정도 된 아이를 좀 유학을 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서치를 해요. 영국으로 보낼까, 캐나다로 보낼까, 뉴질랜드로 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교도 막 서치해보고 어코모데이션도 알아보고 하는데, 또 아들이 애가 좀 머리가 좋은지 자기 나름대로 또 막 서치를 합니다. 자기 방에서. 그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꽂혀요. 거기 괜찮은 학교를 발견하고 좋은 집을 발견하고 하면서 아버지 카드를 몰래 밤에 가져다가 결제하고 그 학교에 등록을 해버리고 통보해버립니다. 아버지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며칠날 떠날 겁니다. 비행기도 다 부킹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볼 때, 야, 우리 애 진짜 영특하고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만 볼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하고 그러시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최소한 말씀도 드리고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다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하나님이 막 급할 때는 사인을 주세요. 하지 말아라. 그거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길이다. 근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갈 때 결국 안 되고 망하고 손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불링을 당합니다. 부모님께 말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지 힘으로 한번 또 해보겠다고 또 막 가끔 용돈 받은 것도 조금씩 상납하기도 하고 또 막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해결이 잘 안 되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안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장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과 그걸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서 와요 우리 형제.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그 행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그렇게 강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고 원할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 저는 정말로 동의하고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최고의 그 행복의 그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메슬레오가 말한 그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맨 밑에는 뭐가 채워지고 뭐가 채워지면 행복해지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꼭대기가 자아실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사람이 자아실현을 하면은 행복해질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구경 집사님께서는 자, 어쨌든 엑스터 대학교에 렉처러로 오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또 원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어요. 그럼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자아실현 하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신가요? 네?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자아실현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좋더라고요. 저도 영국에서 고생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때만 좋더라고요. 그 한 9년 동안 그것만 받으면 정말 좋겠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만 너무 편안해지겠다 했는데 받고 나니까 그 한 1년 정도만 그게 실감이 나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자아실현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자꾸만 생겨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실현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저는 제 상상 속에서 자아실현 전 다 해봤어요. 목회자에게, 일반적인 목회자에게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대형교회 담임자가 보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이제 티칭하는 것이라든지. 제가 다 해봤어요. 상상 속으로. 네. 근데 잠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 좋아요. 근데 물론 상상이에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행복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자리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남들은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잠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오히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지하실에서 목회하는 그 영성 충만한 전도사님을 부러워할 것 같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이 건조해지고 그럴 때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지만 영성 충만하게 목회하는 그 성도 2-3명 데리고 목회하는 그 전도사님이 속으로는 부러울 것 같아요. 결국 자아실현은 이 영혼의 행복보다는 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런 욕망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이 행복과 직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영혼의 행복으로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배부름의 축복이었습니다. 배부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장땡이다. 그러면 왔다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왔다는 중국말이야? 일본말이야? 무슨 말이야?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아주 최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배부르면 좋죠.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부르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고 아이씨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살찌고 몸만 커지고 그러는데 하면서
배부름에 대한 약간 세상적인 배부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약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대한 이 배부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이 배부름은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한 가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밥을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밥을 드실 겁니다. 제 예언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점심때 배부르게 먹은 후에 우리는 집에 가면 분명히 또 먹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름이 몇 시간 만에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물론이고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구직 중인 어떤 청년이 뭐라도 됐다고 보세요. 그리고 월 2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정렬이 형제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200만 원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나중에는 뭐 훨씬 많이 벌겠지만 당장 누가 200만 원 매달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계속 행복할 것 같으세요? 200만 원으로? 옆에 자매한테 물어봐요. 옆에 자매부터 나 싫어할 거야. 당장은 좋겠지만 1년, 2년, 3년, 10년까지 200만 원만 받는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내가 여기서 PhD도 한 학생인데 200만 원만 받고 살아간다면 누가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부럽고 500만 원 받는 사람, 나도 좀 있다가 승진해서 저거 받아야지. 또 좀만 들어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안락한 어떤 삶도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렬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를 이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물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빵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 구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네.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떡. 그 다음 부분은 우리 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정말로 간절하게 찾는 자, 정말 며칠 급식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간절히 찾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경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인생이 주는 것은요 한계가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추구해보며 살 때도 많았지만 잠시뿐이고 허무할 때도 많고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사모해라. 배고픈 자가 정말로 간절하게 그 음식을 찾듯이 주님 심령으로 그 물 한 모금, 그 빵 한 조각을 찾듯이 그러한 심령으로 믿음에 대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찾기를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2월 16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림이, 이러한 목마름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기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구약시대 아사왕처럼 그러한 말년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역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악마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복받는 인생, 채워주시는 인생, 참된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때문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만족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참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갈망하고 주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의에 줄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